네, 오늘 4장을 읽었고요. 먼저 여명월의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네,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주신 러브레터에 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제 기도를 지난 주일부터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도 조금 머릿속에 넣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 회복하는 우리. 어제 열심히 외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러브레터를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보내 희망 주는 우리.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러브레터의 허브가 되는 우리 교회 우체국. 네.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다 맞게 했나 모르겠네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러브레터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갈라디아서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지금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함께 나누는 우리들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다시 복음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에서 다시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다시 복음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계속 앞에서 이제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아브라함을 또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 자신도 나도 어쩌면 율법적인 행위에 더 초점을 두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내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은혜 안에서 내가 더 그것들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가는 이제 그런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면,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그 안에서도 율법적으로 자신들을 완전하고 또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또 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방인들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마든지 자녀가 될 수 있고 약속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이 아니고 뭐다? 아들이다. 네, 이것만 오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종과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만 있으면, 그러니까 초등학문, 초등교사 아래서만 있으면 율법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종에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초등교사회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용이 되었던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용어이고 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또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시간과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무엇이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냥 후견인과 청지기 하면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종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새들어 살았었는데, 작은 집에 새들을 살고 뒤에가 안집이라고 이제 주인집이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 주인집에 손자가 명절 때마다 찾아오면 저랑 같이 친하게 굉장히 재밌게 놀았어요. 일주라고 하는, 나일주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잘 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친구랑 저랑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난한 앞에 새들어 사는 그런 어린아이였고, 이 친구는 또 부잣집에 또 손자였고. 근데 놀 때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좀 아마 좋은 옷 입고 있었으면 저를 그 집에 손자인 줄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누가 주인 아들인지 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서로 친하게 놀기도 해서, 그죠? 어렸을 때는 주인의 자녀나 종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또 당시에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런 의미예요. 14살 정도까지의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후견인이라고 하는 그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초등교사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리고 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25살, 그러니까 이 될 때까지는 청지기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이제 됐다, 너 컸다, 이제 그럴 정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율법, 그렇죠. 네, 됐네요 이제. 갈라디아서 끝. 네, 이것만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너희들이 왜 지금도 있냐, 왜 율법 아래에 있냐,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컸는데, 믿음으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다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 아래에서 살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인데,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관리를 받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지금 이렇게 종로릇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어렸을 때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몰랐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문은 미숙한 세상적인 학문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문으로는 종로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왜요?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고, 4절 말씀에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거기에 율법 아래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참 인성을 가지고, 그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속량할 수 없는 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쓰신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 역시 퀴즈 하는 건 아닌데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참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감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은혜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 오늘은 너희는 아들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막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희들이 지금 누군지 아느냐라고 지금 계속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까지 부를 수 있는 은혜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딱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네. 근데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 중에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부르는 거에 대한 약간의 자기는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다고까지 고백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또 해결을 하셔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를 하나님께 그냥 투영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불렀을 때 마음이 조금 아프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나눔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 앞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있어요. 성도님들마다 어떤 분들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건 다 띄고 중요한 거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
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좀 있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는 것 같고 내 아픔 다 아시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무슨 말 할지 내가 무슨 마음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드세요? 그럼 뭐 뒤에 거 굳이 막 뭐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딱 부르고 습관적으로 부르고 얼른 다른 기도 제목 막 뒤에 급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 근데 실제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앞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거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는 종은 절대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여기서 좀 쉰다 그럴까요? 길게 숨을 조금 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물론 대중기도나 대표기도 할 때는 뭐 그렇게 하긴 힘들겠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또 서로 또 힘드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되겠지만 혼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처음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이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 기도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딜 쳐다볼까요? 하늘.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들어서 볼 수도 있지만 눈을 감고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도 묵상하고 아버지도 묵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여. 우리는 그냥 이렇게 빨리 그냥 읽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깊게 기도하셨을까. 내 아버지여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성경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 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나를 보시려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예수님도 깊이 그리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 각자의 영적인 어떤 영성 훈련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신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면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 이 사랑을 끊거나 깨트릴 자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뭐다? 아들이다. 우리 이성옥 권사님은 딸이다. 딸이죠. 우리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아들이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 복음 안에서 살았던 갈라디아 성도들,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막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가짜 복음을 퍼뜨려서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눈을 돌리게 하고 다시 복음을 떠나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사람 성도들을 복음으로 다시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기도할 때 이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동시에 내 정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동시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깨달으면서,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하루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중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설명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 러브레터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제가 요약해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9절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 율법의 종, 나를 얽매이고 매이게 하고 갇히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들이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 엄청난 놀라운 이 특권, 이 은혜를 오늘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또 깊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목사님 또 교단 교제 집필 중이신데 또 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중에도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도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다시 복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래서 세상의 종, 율법의 종,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갇히게 하고 매이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호칭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깊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교단 교제 집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